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전교인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요. 특세는 특별히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괜히 나왔구나. 진작에 알려주셨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온라인 유튜브는 지금 서울에서, 인천에서 특별히 함께 이 시간 맞춰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열어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열며 오면서 서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멀리 오는 게 힘든데 누가 오실까? 몇 명이 오실까? 5명? 이 사람아, 믿음이 있어야지. 10명은 오셔. 이게 몇 명이에요? 참 너무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과 방향을 얻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또 특별히 기쁜 소식을 드리자면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냐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교회가 열면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했더니 많은 분들이 주일 오전 9시, 11시에만 집중하는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저녁 8시 두 번에 있으니까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은 오전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 8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셀 조직하고 셀 모임하는 것은 설날 이후 2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쑥스럽긴 하지만 눈짓으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43페이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계속 볼 테니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 표시를 요한복음으로 딱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43페이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동산교회의 첫 번째 새벽 기도회,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영적 사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기도하며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사귐을 가졌던 모세, 다니엘, 한나,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이 총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회가 20일이므로 오늘은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캄캄한 이 세상에, 어둠을 갇힌 이 세상에 헬라인과 유대인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로고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땅에 창조주가 오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접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믿지 않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믿지 않는 이 황당한 사건 속에 여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불순종에 있지만, 여전히 어두움에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있지만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2장의 본문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주일학교 나오셨으면 알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짠! 짠! 인천 버전인데 여러분들 각 버전이 있으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 혼례의 초대를 받아서 청첩장을 받고 그 가나 지역에 있는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잔치 중에 잔치, 풍성함 중에 풍성함이 뭡니까? 결혼식이죠, 결혼식. 그런데 오늘은 가장 풍성해야 할 잔치집에서 큰 난리가 났어요. 부족함과 결핍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것은 곧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뷔페 음식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간장 홍삼으로 대신 바꿔드리는 티켓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는 사실상 끝난 것이고 사실상 이 잔치는 망친 것이며 망한 것입니다. 가장 풍성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잔치가 목마름에 허덕이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잔치라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지금 이 집은 큰일 중에 큰일이 났어요. 사방에서 이 잔치를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것도 대접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드려야 할, 정말 살아있지만 죽고 싶은 심정의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포도하고 연결지어서 주로 표현합니다. 포도원이 풍성하다, 포도즙 틀이 가득하다. 반대, 만약에 결핍이다, 모자르다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도가 결핍이 되었다, 포도원이 망가졌다, 포도즙 틀이 메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유적으로도 포도가 풍성한 것을 포도가 없는 것을 결핍이 있고 모자란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장 풍성해야 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므로 가장 없는, 실망한, 망가진 이 상황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해야 하는데 결핍이 있다. 이 두 단어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가장 결핍이 있고 모자름이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풍성함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화학적 결합이 아닙니다. 이거는 창조의 사건이에요. 없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창조주인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야, 거기다 누가 빨간 물감을 탔나? 그게 아니라 없는 것이 창조되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 가장 값어치가 없는 물이 가장 가치가 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값없는 것을 값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핍의 재앙이 풍성함으로 캄캄한 어두움이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으로 변화된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목말라서 아유 주인이 너무 딱해 보여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부러 보여주신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표적이다. 그래서 표적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요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메이온, 표적. 이런 표적의 다른 말이 뭐냐면 가리키는 것, 표지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표적은 반드시 뭘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표적을 가리키신 것은 뭘 가리키신 거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 예수님, 생명의 근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왜 가리키는 것이요? 그 진리를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지판으로, 그것이 첫 번째 표적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해보면 신방을 받는 성도님들께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꼼꼼히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지만 듣는 목회자는 그 내용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해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내용이죠. 목사님, 갑자기 가족이 병들었어요. 아유,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목사님, 아이 뭐 그 정도야. 그냥 그렇게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따뜻하고 그냥 일치 단결하면 그나마는 견딜 수 있는데 부부가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또 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정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가나 혼인잔치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황스러움, 탄식, 어두움, 결핍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지만 혹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잔치로 여겨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갑자기 떨어진 포도주 때문에 당황하고 그 결핍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본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5절 6절의 그 항아리는 사실 정결 예식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물을 떠놓고 손을 씻거나 몸을 씻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얻는데 필요한 율법의 한 기물이에요. 그 항아리입니다. 아무리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아무리 씻고 씻어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늘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포도주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왔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었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단순히, 아주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갈증과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깨끗이 씻어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포도주의 부족함이지만, 결핍이지만 가장 좋은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첫 번째 새벽을 여는 오늘, 모든 것이 들뜨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다시 우리의 삶의 내면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결핍과 모자람으로 허덕이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M1 항아리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칠흑같이 어둠을 밝혀주실 빛, 예수님이십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을 살려주실 생명,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타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주실 풍성함,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교회와 우리 동산교회 모든 백성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